엄청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1400대 돌아가지고 한 대도 사고 없이 잘 빠져나갔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어땠고, 그래도 어디 막 선크림 얇게 바르거든요. 조금 그래도 코가 많이 탔더라고요. 그래서 몇 사람은 여기 이렇게 여기가 완전 빨개 가지고 화상 입은 것처럼 했습니다. 여러분 그 태양하고 그 지구와의 거리가요 1억 5천만 킬로미터랍니다. 1억 5천만? 네,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는데 그 빛이 그 초속으로 30만 킬로를 달리는데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약 8분 20초 남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그 태양빛은 그쪽에서 빛이 이제 비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8분 20초 후에 그 빛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는 빛은 태양에서 지구까지가 8분 20초 걸리니까 처음 시작한 빛은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달려와서 달려오는 시간이 8분 20초. 8분 20초 전에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제 우리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우롭다 하기 위해서 필요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그게 이제 도달한 사람이 있어요. 도달한 사람은 나 우롭다. 나도 이제 깨끗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거룩하게 됐다. 그게 이제 도달이 된 거죠.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것처럼 그 우롭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이 임한 사람은 야 나도 우롭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듣기는 들어도 귀로 듣긴 해도 마음에서부터 도달이 안 된 사람들은 의롭다는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의롭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 도달된 사람은 나도 의롭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도달이 안 된 사람은 여전히 이제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어제 그 울려 퍼지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시간 감사했고요. 이 복음은 막 1년 내내 증거해야 됩니다. 어제는 이제 특별히 부활절로 저희가 한 2만 년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큰 행사를 치는 감사한 시간이고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또 CLF 모임으로 여러 목회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홍정수 목사님께서 오늘 저희 CLF 모임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성령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목사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김종훈 목사님으로 통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불법과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들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이곳에 와서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도 정치력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대한민국 현실 최대에 있는 복음이 무엇이냐고 한량없이 저에게 문의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라를 바로잡고 정말 나라가 주변과 안정이 되고 남북 간에 살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실정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저희 오늘 이 밤에 김기홍 목사님을 통하여 마음을 크게 감화감동시켜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을 남김없이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장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한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그 모든 것을 다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기서 말씀을 잘 배워 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예수 성령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남김없이 선포해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와 새로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 원사탄 귀신 마귀 우상의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담대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할 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정영수 선교사님, 인도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이 국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도 이제 은혜로 말씀 전해주셨는데 오늘도 이어서 인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정영수 선교사님 박수로 이렇게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영수입니다. 네, 아이고 오늘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니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니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보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로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받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네. 창세기 4장은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은 아벨인데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이야기 속에 신앙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신앙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죄에 빠지고 죄에 이끌림을 받고 그다음에 또 죄에서 벗어나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 이 구약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경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성경을 제가 자꾸 찾아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은 정확하니까는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느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 이제 보면은요 이 성경 구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였어요. 영어 성경에 시나고라고 하는데 그 회당에 모여서 거기에서 그 회당에는 이제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 랍비라고 하는데 랍비도 있고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도 있고요. 또 이제 바리새인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 교사,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고 랍비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필사한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근데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래죠.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경이 무슨 예수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세기 4장을 읽었는데 이 창세기 4장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여튼 오늘 창세기 4장을 생각을 이렇게 좀 많이 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오는데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길 원하고 이 성경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워가지고 좀 받겠습니다. 열이 좀 많아가지고 그 뭐야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는데 똑같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다르고 한 사람은 이제 인생이 어떻게 됐다? 인생이 이제 죄를 짓잖아요. 그죠? 한 사람은 죄를 짓고 한 사람은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여기는 연락하셨다 이렇게 있는데 영어 성경 보면요.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이 존중하지 않았다, 존경하지 않았다. 영어를 직역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재물은 하나님이 리스펙, 존중했다. 이렇게 돼요. 영어 성경 직역을 하면요. 하나님이 왜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고 왜 하나님이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재물을 받지 않았고 이게 이제 되게 아리송하죠. 그렇죠? 똑같이 이제 신앙을 하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어떤 분들 만나가지고 아유 당신만이 들림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러죠. 아니 들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니까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들림을 받을지 들림을 안 받을지 김밥 정도 오면 우리가 떡볶이를 주문하든지 김밥을 주문하든지 내가 먹고 싶은 걸 주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기다리잖아요. 아, 떡볶이가 나오겠구나. 예, 돌솥 비빔밥이 나오겠구나. 그죠? 왜냐면 내가 믿는 거잖아요. 예, 김밥 천국에서 내가 키오스크에다가 떡볶이, 라면 했으니까 나올 거다. 믿음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들림을 받을지 안 받을지, 천국을 갈지 안 갈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오늘은 어떤 분 이렇게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이분은 인도의 교육부 장관님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어떤 주에 그 인도는 28개 주가 있거든요. 28개 주가 있는데 주가 이제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인도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큰 나라거든요. 인구는 뭐 제일 많고요. 14억이니까 28개 주가 있는데 이 주가 한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주마다 주에 이제 주 장관이 있고 주 지사가 있고 주의 총리가 있고 주 의원들이 있는데 주 의원들이 막 많아요. 200명, 300명 그래.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만큼. 이분이 이제 주의 장관님이었어요. 교육부 장관이었는데 이분은 힌두 교인이에요. 힌두 교인이고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채식주의자예요. 채식주의자. 계란도 안 먹고 닭도 안 먹고 뭐 그냥 야채랑 그냥 뭐 생선 이거만 드시는 분이에요. 네. 아이고 먹을 게 없어요. 하여튼 이분이 한국에 이제 매년 우리가 한국에서요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장관들을 초청을 해갖고 장관들 포럼을 해요. 매년 7월달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기 왔었어요. 이분이 여기 와서 여기 계시죠?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오세요. 네, 진짜 큰 행사거든요. 이분이 왔는데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이분들이랑 포럼 이제 뭐 그 나라의 어떤 뭐 청소년 문제나 이런 것도 논의하지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드리거든요. 그럼 힌두 교인도 오고 그다음에 이슬람 교인도 오고 불교도 오고 다 와요. 그럼 하여튼 우리가 막 그분들이 다 복음을 전해드려요. 제가 하여튼 이분이랑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식당 가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소고기 돼지고기잖아요, 그죠? 소고기 돼지고기인데 이분은 소고기 돼지고기 치킨 하나도 안 먹어, 계란도 안 먹어.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이분이랑 이렇게 한 테이블에 같이 있어요. 그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소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그냥 이렇게 상추만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이 소고기 안 드시는데 소고기 어떻게 구워 먹어요? 나는 같이 상추 먹고 있고 김치 먹고 있고 고기는 옆 테이블에 다 주고 그래 했는데요. 이분이 하여튼 박 목사님 이렇게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박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엄청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분이 이제 우리 제가 그때 담당하고 있는 선교하고 있는 도시에 힘 있는 교육부 장관이니까 힌두교인이니까 제가 이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상당히 힘들거든요, 사실. 장관님한테 복음 전하기가 이거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말 잘못하면 이분이 많이 기분 안 좋아갖고 당신 선교사네? 나가세요. 그러면 내가 쫓겨나가잖아요, 그죠? 이분이 그때 실력 있는 교육부 장관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말씀을 사실 못 전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분한테 말씀을 전하지? 하고 있었는데 이분에게 그냥 이렇게 좀 좋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사실은. 목사님 말씀을 좀 잘 들어보세요. 잘 들었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어느 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우리 좀 이렇게 시니어 파스터가 우리 이제 좀 지역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자네 그 장관님 지금 어떤가? 그 장관님 말씀 좀 잘 듣는가? 그래서 제가 예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랬죠. 그분 구원 받았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 예수님 믿나?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랬죠. 아니요 그랬죠. 안 믿으니까 아직 구원 안 받았으니까 제가 어디 거짓말해요, 그죠? 아직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저한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네가 목사야 그러는 거예요. 자네가 목사인데 왜 아직 말씀을 안 전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상으로 엄청 큰 책망을 들었어요. 아니 목사가
복음을 전해야지 왜 복음을 안 전하고 있어? 이제 그랬죠. 그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이분 힌두에다가 채식주의자에다가 예수 예자도 안 믿는 분이고 교육부 장관에다가 높으신 분인데 하여튼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큰 책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 이게 내가 마음을 바꿔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랑 이렇게 버스를 우리는 이제 행사할 때 버스 타고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저는 버스 탈 때 어떻게 탔었냐면 이분이 이렇게 앞자리에 앉으면은 저는 여기 뒷자리에 앉았어요. 같이 이렇게 안 앉았어요. 저녁을 많이 먹어요. 괜찮습니다. 애 아빠가. 그래가지고 저는 이분 여기 앉으면 항상 뒤에 앉았어요. 나란히 안 앉았어요. 나란히 앉으면 부담스럽잖아요. 뒤에 앉아서 이제 이분은 이분대로 이제 가시고 나도 봤는데 그날은 제가 마음을 바꿔서 성경을 갖고 옆자리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관님, 장관님은 마음속에 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장관님은 마음속에 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근데 그분이 뭐라 대답했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아이고, 오늘 식사하셨어요? 예, 예. 아이고, 예, 여기 앉으세요. 아이고, 우리 컴퓨터 다 왔는데. 고산단 다 왔네, 고산단. 네, 예, 하나씩. 기대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식사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일부 이야기 하세요. 커피도 한 잔 드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이분에게 장관님 마음속에 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분이 뭐라 하시냐면요. 제가 기독교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대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하냐면 젊었을 때 기독교 모임에 참석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성경도 읽어봤다고 그랬더라고요. 자기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 이분이 일주일 동안 박옥수 목사님의 성경 말씀을 들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저 목사님이랑 개인적으로 한번 좀 만나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한번 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장관님 힌두교에다가 채식주의자에다가 계란도 안 드시고 치킨도 안 드시고 아니 그때 무슨 기독교 예배를 드렸었냐고. 근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요. 자기가 원래는 돼지고기, 소고기도 다 먹었었대요. 왜냐면 이분이 역도 선수 출신이었대요. 역도 선수.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건강이 안 좋아져서 채식만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성경도 읽어봤고 성경 말씀도 들어보셨대요. 야,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저는 부담스러워가지고 의자에 맨날 뒷자리에 이렇게 앉고 말도 잘 못 끊었어요, 사실은. 사실 이런 장관님들 진짜 어렵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그 나라 가면은 왕이에요, 왕 진짜. 막 진짜 우리나라 장관보다 더 세거든요. 진짜 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박옥수 목사님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렇게 박 목사님이랑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하고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은 건데 그날 이분이 박옥수 목사님께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었는지 그 얘기를 쭉 한번 들으셨어요. 들었는데 그날은 이렇게 안 믿어지셨는데 이분이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저한테 뭐라 하냐면요. 이분은 밤에 잠을 이렇게 못 주무셨대요. 사실은 정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이랑 압박이 되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불안감이 많다 그러네요. 내가 다음 선거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른 당이 나를 뭐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막 그 살해하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는데 뭐랄까 하면 제가 박 목사님 저녁에 말씀 듣고 그날 저녁은 너무 잘 잤다고. 그래서 꿈속에 박옥수 목사님을 보고 꿈속에도 저를 봤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오전에 이분이 이제 박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한 번 더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날 이제 복음을 쭉 듣고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었구나 이거를 믿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다음 해에는 그 딸들이 2명이 있는데 그 딸들이 우리 태국에서도 이런 캠프를 해요. 학생 캠프를 태국에서 하는 학생 캠프를 딸들을 보냈어요. 이게 진짜 아이오아이 캠프 좋은 거니까 너네도 군인수 미션 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됐거든요. 이분 통해 가지고 그 해에 이분이 교육부 장관이니까는 학교를 다 관리하는 분이니까요. 우리가 35개인가 40개 되는 학교에서 마인드 캠프를 했어요. 진짜 많이 매일 했어요. 마인드 캠프를. 이분이 막 그 교장들에게 야 저거 마인드 캠프를 다 해라 그래가지고 마인드 캠프하고 복음전하고 했거든요. 네. 이제 한국인 집에서 이렇게 지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관광도 하시고 우리가 진짜 이렇게 저희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높은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박옥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40여 분 되는 대통령들에게 이 복음을 이렇게 다 전하셨거든요. 이번에도 아프리카 가서도 복음 전하시고 남미 가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이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아멘?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여간 오늘 본문은 제가 이제 가인과 아벨 4장 읽었죠. 창세기 4장. 네, 창세기 4장으로 이제 좀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4장에도 보면은 똑같은 아들이에요. 가인이라는 큰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벨이라는 작은 아들이 있는데, 이 큰 아들 가인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근데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았을까요? 하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네. 거짓된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 그러면 거짓된 마음은 뭐 진실된 마음은 뭐죠? 예수가 없는 거죠. 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실제로 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공사를 정말 수혜가 많이 되는 것이 있고, 네네. 농사 짓기가 쉽지 않거든요. 농사짓기 어렵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그저 예배를 받아야 되는데, 네. 뭐 어떻게 그 아베?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네. 네. 농사가 진짜 쇠가 빠지게 하는 거죠? 정말 수혜가 많이 저도 제가 4시부터 그냥 저도 제 첫 사일째 한국의 첫 사일째 경북 청송이거든요. 예배당이 있고 우리가 그 200평 땅이 있었어요. 마당. 그래서 제가 거기다 고구마 농사 했거든요. 쇠가 빠지는 줄 알았어요.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농사를 처음 지었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구마는 씨만 뿌리면 잘 자란다고. 잘 자라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검은 비닐을 씌워야 되잖아요. 열을 보여줘야 돼요. 아니 검은 비닐을 씌워야지 잡초가 안 자라잖아요. 근데 검은 비닐을 그때 씌울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고 그래 잘 자라는구나 해갖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뿌렸는데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아이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저기 예. 그 신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구약이지만 예, 예. 예.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신약에 네네. 예수님은 그 살과 피로서 네. 그 역할을 이 구약의 네. 일종의 실체와 그림자를 네. 맞추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이 네. 였다 생각합니다. 신약에 대한 완성. 신학에 대한 완성. 예. 아니, 네, 좋은 의미입니다. 아이고.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성경에는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물론 임의로 풀면 안 돼요. 성경은 보면 임의로 풀지 말라고 했거든요. 임의로 풀면은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짝이 있고 성경에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뜻이 있고 여기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여기 히브리서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많은 성경학자들 믿음의 장이라 그러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제 성경은 363페이지거든요. 사장님, 집사님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성경을 피시면 좋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 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신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시나니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4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죠. 그러면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 예물로서 증거했다는, 예물에 대한 증거는 뭐냐면은 아벨의 예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뭐냐면은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예물이다. 더 나은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죠. 우리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성경에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이 누구에게 교육을 많이 받았냐면 부모님에게 교육을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죠? 그 당시에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뭐 라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를 들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 히브리서 11장은 접어두시고 우리 이제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데 쫓겨나기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뱀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도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으면 창세기 3장 17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식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뭐라 그랬어요?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라 그랬죠. 그리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그랬죠.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남자는 땀이 흘리는 수고하는 거예요. 땀이 흘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저주받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땅도 저주를 받았고 땀을 흘린다는 것도 저주인데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이 땅의 소산 쇠값까지 고생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주의 소산이라는 거죠. 그렇죠? 저주의 소산. 그러면은 지금 가인이 드린 게 뭐냐면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았다는 거잖아요. 돌려 말하면 저주의 소산이다. 그렇죠? 네. 저주의 소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은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이렇게 살았는데 니네 엄마가 이렇게 듣고 같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씨가 먹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해서 땅도 저주를 받고 우리도 땀 흘리는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잉태하는 고통을 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잖아 이렇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같이 교육을 받았을 건데 가인은 아이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네 아이고 가인은 전상 담아야 되는 네 가인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아벨은 그걸 믿은 거예요. 예?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있잖아요. 믿는다는 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믿는다는 거 중요한데 믿음의 주체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가인의 믿음의 주체는 뭐냐면은 자기가 그냥
알고 있는 생각이 주체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쇠가 빠지게 고생해갖고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지 왜 안 받아? 그 엉뚱한 가인은 믿음의 주체가 엉뚱한 거였어요. 근데 아벨은 아버지와 부모님에게 들으면서 이렇게 저주했구나. 그래서 이 아벨은 뭘 들었냐면 제물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양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는 양이 수고한 거예요. 그쵸? 다 아벨이 수고한 게 아니에요. 양의 첫 새끼는 양이 수고한 거고 그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더 나은 제물이라고 그랬지. 히브리서 11장에 더 나은 제물. 그러면 가장 나은 제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올 때 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인간에게 내가 기뻐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제물은 뭐냐면 예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5장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선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벨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그 예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드릴 때 네? 저 사람이 무엇을 기뻐할까 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이고 우리 최상면 목사님 저거 좋아하시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 음식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아이고 최상면 목사님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최상면 목사님은 이 피자 좋아하세요 목사님? 아유 나 옛날에 내가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최상면 목사님께 피자를 사다 드리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면은 비빔밥이나 이제 어제 그 한식 그거 도시락 아주 맛있었잖아요, 그죠? 도시락 예, 도시락 한식 도시락. 예, 그 한식 도시락 그런 거 이제 사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최 목사님은 피자는 안 좋아하실 거야. 예? 그러면 이제 선물을 드릴 때 선물을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걸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가인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이게 미련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 이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 가인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뭐 하나님 앞에 땅에 수수 안 드렸느니 뭐얘 방언도 받아야 돼요. 방언도 받고 회개기도 뭐 다 좋지요. 근데 그런 거 다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면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진짜 막말로 쇠가 빠지게. 그 사람은 근데 믿음이 없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윗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네? 내 모든 뜻을 이를 통해 이룬다 그랬죠. 하나님이 사울은 제했어요. 왜? 사울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마음을 합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마음을 합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간음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다윗이 그런 큰 죄를 지었는데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랬느냐? 로마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요.
로마서 4장 2절. 로마서 4장 2절. 로마서는 243페이지거든요. 성경은 243페이지. 로마서 4장 2절. 제가 한 절씩 한 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흔들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요, 행위로서 얻은 게 아니에요.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받고, 이게 행위거든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행위로 됐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데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뢰. 하나님을 믿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아벨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드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일하는 자, 가인은 일하는 자였어요, 그죠? 일 열심히 했잖아요, 땅의 소산으로.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아요.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화가 나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쵸? 왜 하나님 내 재산 안 받고 왜 저 아벨의 재산 안 받아, 나 쇠가 빠지게 1년 내내 고생해갖고 땅의 소산 드렸는데. 일하는 자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바로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일하는 자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고, 이게 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아벨은 일을 안 했어요. 양의 첫 새끼, 양이 수고했고, 양 기름, 양에게서 나온 건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가인, 이건 아벨에 대한 이야기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큰 죄를 지었습니다. 네? 이 다윗도 경건치 않은 사람이에요. 네? 이건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우리는 다 죄인이고 날 때부터 경건치 않은 사람이에요. 꼭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고 아벨과 같은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근본은 똑같아요. 근본은 가인이고 아벨과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벨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내가 경건치 않은 사람인데, 내가 정말 더러운 인간인데, 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 우리 아담과 우리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 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줬냐면은 가죽 옷을 주셨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아니라 가죽 옷을 주신 거예요. 그 가죽 옷은 그들이 수거한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든 게 아니라, 가죽 옷은 어디서 나온 거냐? 짐승에게서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 그게 이제 그다음 6절에 보면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일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그 사람의 있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아멘? 네, 가리우심을. 내가 수고한 게 아니에요. 양이 수고했고, 양의 첫 새끼, 그 다음에 양의 기름. 다윗도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치 아니했다. 예,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다 끝내놓으셨네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아멘. 그게 바로 다윗이 가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믿음을 가졌어요. 아벨은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고 싶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다시 창세기 4장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예. 아벨은 이제 그 믿음을 이렇게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더니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문제는 뭐냐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은 가인이 이제 막 안색이 변했어요. 화가 나죠. 땅의 소산으로 진짜 생각 빠지게 했는데 하나님 안 받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 왜 내 제물을 안 받아? 내 제사 안 받아? 얼굴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7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되냐. 예? 뭐냐면 하나님이 볼 때 가인이 한 건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여기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40일 금식기도, 그 다음에 성경도 수백 번 읽었어요. 저는 성경 100번 읽었다는 목사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인도에서요. 100번 읽었어요. 뭐 했어요. 그러는데 그분들이 하는 모든 게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네. 그럼 뭐라 하나님은 그 선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땅의 소산으로 드렸는데 아니야, 그 선이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건 뭐냐면요, 죄가 문 앞에 있다는 건 너 마음, 너가 죄랑 가깝다, 너 죄에 끌리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여러분 다스릴 수 있어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예? 마음속에 올라오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뭐 노력해야죠. 노력을 해. 여기 보면 소원은 내게 있으나 이제 노력을 하는데 다스릴 수 없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너 한번 죄 안 지어봐 그 얘기예요. 너가 능력 있으면 죄 한번 안 지어봐. 저희 아버지가 육군 헌병대 출신입니다. 헌병대. 옛날에는 뭐 끝발 있었다 하더라고요. 네. 헌병대 출신인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거의 헌병대 출신인데 술도 많이 마시고 하여간 담배도 많이 피고 뭐 술집 초대를 보니까 많이 받으셨다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간이 좀 안 좋아지셨어요. 술 담배 하도 많이 하시니까 어느 날 집에 오시더만 담배를 끊겠다 하시더라. 담배를 이제 내가 오늘 담배 끊는다 그러더라 갑자기요. 진짜 담배를 다 버려버렸어요. 다 버려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오전에 담배 버리신 것 같은데 이제 저녁 식사 하시고 잠깐 이제 공원을 나갔다 오신다 하더라고요. 공원 이제 여기 나가시는가 보다 했어요. 근데 이제 공원 갔다 오셨는데 이게 좀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담배 피는 사람 냄새들 민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어디 공원에 담배 사람들이 많이 폈나 봐요. 사람들이 좀 담배를 펴.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손을 이렇게 하고 손을 살짝 하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손에 왜 냄새가 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남이 피던 거 있잖아요. 또 피고 온 거예요. 아이고 사면에 이제 걸리니까 네? 이 담배 끊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담배를 못 다스려요. 예? 담배 끌리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소원, 죄를 안 짓고 싶고 노력하는 건 있지만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이야기하고 죄를 다스려봐라.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둘이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쳐 죽이니라. 다윗은 그 가인은 있잖아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죄인인데 죄에 끌려다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서 있잖아요. 의롭다 하시면 얻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가인에게 아우 아벨 어디냐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나 화 났어요. 하나님 내 제물이 안 받았어. 하나님 앞에 막 역정을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 이건 엄청난 저주예요. 그냥 왜냐면 이 사람은 땅에 이제 땅의 소산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땅에서 아무런 수확이 안 나와요. 어떻게 살아요? 못 살잖아요, 그죠? 아무리 농사짓고 아무리 밭가라도 땅에서 수확이 없어요.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랬대 가인이 뭐라 하면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내가 내 재벌이 너무 중합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 거예요. 네?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 이게 바로 구원의 표다. 아멘. 이게 구원의 표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의고 다윗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미련해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을 믿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아벨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산 거라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드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언가 그것을 한번 알 수 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에게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궁금하신 건 아니면 질문 혹시 있으세요? 제가 말씀 중에 혹시 애매한 거나 김봉영 사장님 아멘? 김경수 사장님?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김혜우사님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목사님 질문하시죠. 대표 목사님. 대표 목사님 질문합니다. 믿음에 대한 결론은 내리냐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없으면 그리고 오해 마음대로 가인이 되는 우리의 말대로 가인. 그래서 한테 이게 신앙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요,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행위를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에 뜻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면 가인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가인 표를 받았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네, 가인 표를 받았습니다. 가인이 이제 표를 받은 거예요. 동생은 죽였지만은 그 사람이 이제 매를 이어가시죠. 근데 사실 이게 가인의 이야기가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우리 마음에 똑같은 마음이 흐르거든요. 왜냐면 성경에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요, 나가라는 자, 형제를 향해 욕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형제를 향해서 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똑같이 살인자라는 거예요.
가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냐? 나다. 예, 우리 한 사람이 사실은 가인이에요. 예? 아 이거 상대가 잘 되면 배 아프잖아요, 그죠? 때려 죽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살인자예요. 가인이 나다.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내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아, 이 성경이 바로 지금 나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마음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다윗이 전 다윗과 사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사무엘 상하 말씀을 우리 교회 말씀을 많이 이렇게 좀 전해요. 여기 와 있지만은 저희가 우리 인도교회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줌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계속 드리거든요. 계속 드리는데 그러면 제가 다윗에 대해서 쭉 생각하고 다윗이나 사울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사실 다윗도 인간이고 사울도 인간이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걸로만 보면 사울이 더 훌륭해요. 왜냐면은 성경에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키가 크다는 거예요. 헌칠해요. 그리고 사울은 아주 인물이 준수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효자예요. 효자. 아버지의 양을 잃어버리니까 온 동네 이스라엘 전체를 헤매면서 그 양떼를 그거를 짐승을 찾으러 다 효자예요. 효자. 아주 효자예요. 근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 다윗도 죄를 지었는데 다윗은 거기서 죄를 짓고 생각을 따라가고 나서 내가 이거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이구나. 이 마음 내가 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망하는구나.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그 과정이 있던 거예요. 다윗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만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편으로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진짜 이 가인과 아벨 말씀처럼 진짜 우리의 마음이 참 악한 마음이에요. 마음을 돌이켜서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편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같이 믿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멘.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 귀한 목사님들 또 귀한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곳에 모아주셔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저녁에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인과 아들이 한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똑같은 형제들이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이 연락되었고 한 사람은 재물이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가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목사님들의 사역과 그 일 속에 함께 하시고 또 이곳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속에 주님을 도와주셔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CNF 모임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많은 또 목회자들에게 또 교회들의 복음이 전해져서